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 말을 가끔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는 들었을 때 그럴 수 있겠지 뭐 이해는 했으나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죽고 나니까 자기의 생각들이 살아나기는 뭘 살아나, 그냥 장례 치르면 그만이지. 뭐 여러분 생각도 그럴 것이고 저 생각도 그럴 것이고 인간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날 거야 하는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당한 걸 보고 예수님이 죽자 그냥 도망을 가버렸죠. 근데 살아난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과 그동안 같이 있으면서 정이 들고 또 인간적인 측면으로 무덤회를 장례하는데 가지 못하니까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새벽에 예수님께 달려가죠.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천사가 돌을 굴려놓고 거기에 앉아있고, 그리고 흰옷을 입고 거기에는 막 빛의 광채가 있으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두 여인이 갔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여기는 왜 왔어?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하셨잖아. 예수님은 여기에 없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면 거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이들의 생각이 번쩍 들은 거예요. 기억이 난 거예요. 그때 살아계실 때 그 말 했지.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을 수가 없었지. 근데 진짜 살아나서 무덤에 없단 말이야? 천사가 지금 말하는 것이 맞아? 글로 달려가 봐야지.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살아난다고 하셨잖아. 살아나셨대. 그리고 우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셨어. 빨리 갑시다. 거기에서 모입시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이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뻐서 이제 살아난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갈릴리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이 달려가서 보고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16절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여기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로 갔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12명인데 지금 11 제자가 갔다고 돼 있어요. 그럼 한 제자는 누구요? 여기 빠진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사탄이 들어가서 시험이 들어서 그는 자살하여 죽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 갔어요? 11명, 한 명이 빠졌죠. 여기에서 중요한 걸 발견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시작은 좋으나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은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거나 교회에 오거나 신앙생활을 할 땐 첫사랑 막 그때는 열심히 하고 은혜를 받으면 막 봉사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속상해하고 시험 들고 그러다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썩 사라져 버리는 사람. 끝이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모든 인간 만물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인간답게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조금 중간에 잘못해도 끝을 잘 맺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볼 때나 만날 때나 또 생각이 나고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 끝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시작은 중요한데 끝은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처음에 와서는 봉사를 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와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안에 들어온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에게 개인적인 유익이 없거나 생각이 달라지면 끝을 안 좋게 맺어버리고 가는 것이죠. 누가 그랬어요?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빠져버렸어요. 이 엄청난 앞으로의 이 어마어마한 제3의 사역을 이야기할 자리에서 제1의 사역, 예수님 탄생, 제2의 사역, 예수님이 이 지상에 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한 사역, 부활하고 나서 제 엄청난 미션을 줄 이 자리에 유다가 빠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에, 중요한 일에 빠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일에 끼어 있어야 해요. 끼어 있어야 된다고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얼마나 가슴 아파요.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잘났던 못났던 11제자는 그래도 다 복을 받아. 그들도 신앙생활 잘한 건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가면서 빠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제자 중에 한 명이 빠졌다. 앞으로 이 중요한 미션, 세계를 변화시킬 이 미션을 줘야 되는데, 이 엄청난 사건을 줘야 되는데 한 사람이 빠져버렸다? 누가 손해요? 빠진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주의 일은요, 내가 동참하는 게 중요해요. 마귀가 들어오고 시험이 들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면 교만해지거든요. 그럼 교만해지면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런 거예요. 교만해져서 예수님의 말에 불퉁거리고 순종하지 않고 교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주장도 많이 하고 자기 생각도 많이 하고 자기 의견도 많이 주장,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맞지 않다 보니까 자기 안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고, 그것까지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좋았다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엄청난 미션을 줄 때 동참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도망가지 말고 꺾이지 말고 동참하는 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마지막 미션 주는데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왜 11제자가 동참했다고 기록했겠어요? 빠졌다 이 말이죠. 너무나 애석한 일이에요. 또 하나 발견한 것은 여기 16절에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게 있어요. 한번 봅시다. 다시 봐봐요.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냥 성경은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도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의 모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가만히 보면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으로 와라 이러지 않고 갈릴리로 와라 이랬거든요. 왜 예수님의 기독교의 종교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고 예루살렘에서 펼쳐졌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런데 왜 부활하고는 갈릴리로 오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갈릴리는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모든 사건이 일어났지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어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삶을 누렸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었던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장. 왜냐하면 그 현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동안 생활했던 것이 다 기억날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릴 것이고 살린 것이 기억날 것이고 무리를 걸어간 것이 기억날 것이고 병든 자를 고친 것이 기억날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던 것이 기억날 것이고 그 안에서 엄청난 사건들 문둥병을 고친 사람이 이것이 기억날 것이고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기억날 것이고 이 엄청난 사건들이 다 거기에 가면 기억이 날 거예요. 현장으로 갔을 때, 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지, 왜 그 현장으로 오라고 그랬겠어요? 그건 단순히 그냥 현장으로 와서 만나자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이 세상의 성경을 완성할 제3의 미션을 주기 위해서 글로 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누가 빠졌어요? 예습하게 유다가 빠졌어요. 나는 이걸 보면서 절대 주의 일에 빠진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오라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장 사건에서 앞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주려면 그거 예수님이 예수님은 살아나셨구나 하나님이구나를 알 때 그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제3의 세계를 열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갈릴리로.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갈릴리는요 교회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일가 친척이 있고 형제가 있지만 1년에 한 번 만난다니까요. 1년에 한 번도 못 만나요. 바쁘니까 나는 가서 뭐 전화나 하고 뭐 자리 있어요. 예 감사해요. 이 정도지. 여러분들은 봐보세요. 주일날 1부 만나지 2부 만나지 저녁 만나지 수요 만나지 금요 만나지 또 교회 와서 청소하면서 기도해 주지. 예?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전부 다 중보기도 하고 나누고 이게 갈릴리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간정거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지금 리모델링 밑에 공사를 하지만 이 갈릴리 현장에서 이 엄청난 사건들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돈도 모자라고 또 이런 아픔들 이게 갈릴리란 얘기예요. 이게 있을 때 어떤 미션을 탁 던져줄 때 그 미션을 완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로 와라. 우리의 갈릴리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중심은 교회 중심으로 해야 돼요. 가정의 중심도 교회 중심이요, 사회의 중심도 교회 중심이요, 사업의 중심도 교회 중심으로 움직일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할렐루야. 갈릴리와 같은 곳, 이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교회 와서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축제도 있어야 되고, 아픔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면서, 또 어떤 때는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죠. 상처를 받기만 하지 않아요. 주어요, 또요.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고 감싸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갈릴리예요. 성도들이 아프면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전화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아멘입니까? 현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오늘도 이 밑에 벽돌을 쌓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볼일을 보고 와서, 저는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일을 할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보고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저녁에 와서 싹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둘러보는 거예요. 그냥 안 넘어가요. 저는요, 확인을 하는 것이죠. 제대로 돼 있나, 잘못된 데가 있나. 말하자면 감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몇 군데 딱딱딱 있어요. 저기 채워야 되고, 부족한 데 잘라내고 다시 채워야 되고, 이 밑에는 내가 101m 40에서 50 사이로 싸라고 그랬는데 56을 싸놨어요. 10cm 이상이 긴 거는요, 대단한 차이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뒤에 보니까 이 벽돌을 그대로 두려고 보니까 라인을 안 맞춰서 쌌기 때문에, 같은 색깔로 안 쌌기 때문에, 고급 벽돌 쌌는데 안 쌌기 때문에 이것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걸 헐어야 돼요. 딱 생각하고 갔었죠. 아침에 와서 불렀어요. 현장으로. 전화를 하면 오해를 하니까. 와보세요. 여기 내가 생각하는 건, 나하고 이야기한 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지금 줄이 아래 위에 거하고 칼라가 들려서 천상 이거는 헐어야 돼. 그러나 이걸 헐으라 그러니까 뭐 이쪽 걸 빼고 다시 높은 건 놔두고 두 자를 헐어야 되니까 놔둬야 된대. 그래서 아니야, 이거 하면서 기왕이면 내가 원하는 높이로 하니까 헐어요. 그러니까 뭐 어쩌고 뭐 헐라면 힘들고 어쩌고, 벽돌이 깨지고, 벽돌 깨져도 헐으세요. 이기 좋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고 왔어요. 아까 끝나고 내려가 보니까 헐었더라고요. 딱 현장. 제가 현장 말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거든요. 설명이 쉽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그 온통 사역했던 현장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현장으로 데리고 와서, 와라, 그러면 너희가 나가 누군지를 알 거야. 그때 부활하신다고 하셨지. 야, 그 다음에 그들이 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 때 미션을 던져주는 거예요. 제3의 미션. 이 엄청난 전 세계를 변화시킬 사건.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오늘 사건이 성경 전체를 이루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어디서 출발하냐? 창세기에서 출발을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엄청난 사건은요, 구약에 와서 영적인 사건을 통하여 영원 세계까지 열리는 창세기에서 시작. 그 창세기를 잘 모르면 성경을 열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신묘막측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는 복이 수두룩하니 들어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 전부 다 뭐 로마서나 사도행전이나 사복음서나 전부 다 거기에서 배출된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현장.
저도 굉장히 현장에서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소천했었어요. 소천했을 때 발인 예배를 드렸어요. 발인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 오산 장례식장에서 와가지고 여기에서 밑에 교육관에서 간단하게 발인 예배 드리고 바로 장지로 출발하려고 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리 한 달 전에 장지를 가서 다 다듬고 새벽 기도 끝나고 아무도 모르게, 진짜 우리 집사람 알면 속상할까봐 혼자 제가 새벽에 그냥 등산 하나 신고, 내가 사라지니까 우리 집사람 좀 오해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아픈 사람 두고 어디 갔냐. 그런데 장지 다듬고 왔다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로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1층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와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따갑게 찾아오면서요,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바로 출발하지 말고 밖에다가, 성령님은 너무나 자세해요. 밖에다가 시신을 그 노비에다가 두고 영정사진을 가지고 본당으로 돌면서 성도들과 그 아픔의 세월을 공유하라 그래요. 저는 이 영정사진 돌고 도는 게 그냥 의식적으로 도는 건지, 그래서 그냥 그런 걸 신학적으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공유하라, 성도들과 공유하라. 성령님, 공유하라니요? 아픔을 서로 나누고 현장에서 있었던 것을 서로 이렇게 같이 웃고 울어라.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을 그 자리에서 불렀어요. 장로님, 발인 예배 순서를 바꿉니다. 바로 출발 안 하고 그냥 시체를 밑에다 놓고 영정사진을 돌고 뒤에 성도들이 따라오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본당을 돌겠습니다. 본당을 돌아오는데 성도들이 뒤에 따라오면서 찬송하고 온 성도가 울고 그 아픔의 세월을 느끼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 집사람이 내 설교하는 이 자리에 영정사진을 놓고 또 평화로다. 이 아픔의 세월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올리면서. 그래서 또 우리 집사람이 맨날 앉았던 자리에 우리 장남인 우리 치연 강도사가 앉아서 거기에서 엄마 앉은 것처럼 앉아가지고 들고 성도들이 또 거기에 서서 이게 어떤 거냐? 공유하라. 현장에서 공유하라. 갈릴리와 같은 곳에서 공유하라. 저는 그때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공유를 이게 몇 시간이나 걸리냐면 3시간 반이 걸렸어요. 세상에 장례 5분 10분도 못 치르는, 지금 10분 지나가면 막 뭐라고 하고 막 빨리 하라고 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3시간 반을 치렀어요. 근데 그 장지를 딱 준비해 놓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가면 그냥 바로 묘를 쓸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세심하시고 섬세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막달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장지를 준비해 놨듯이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고 내 계획을 완전히 바꿔갖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눈물이 나고 울고 그러는데도 그런 것들이 성령의 소리는 쭉 들어와요. 막 쫙 그러면서 지시를 해요. 또 울면서도요. 희한해.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갈릴리 그 현장으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제2의 사명, 3의 사명을 주겠다, 미션을 주겠다는 거죠. 거기에는 병고침이 있었고, 거기에는 재용삼이 있었고, 상처를 받고 치유하고 상처를 주고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으로 와라. 근데 현장에서 와서 가보니까 두 가지 사건이 또 일어나요. 뭐든지 하다 보면요, 사건이 일어나요. 17절을 한번 봐봐요. 이 사건이 또 빚어져서 사건을 처리하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벌이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읽어봐요. 17절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보세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첫 번째 경배하는 사람, 두 번째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첫 번째 경배하는 사람은 갈릴리에 오니까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 그때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하면서 무릎을 탁 꿇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짜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 한 분류는 의심하는 거야. 못 믿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다양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해가 안 간가 보네. 이해가 가면 아멘. 12제자, 11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믿었더라, 경배했더라, 무릎을 꿇고 예수님 무릎을 치면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맞습니다. 이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고 그냥 살아났냐 안 살아났냐, 이 귀신이냐 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류는 박수를 쳤고 한 분류는 의심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의심을 했더라. 거부했다는 거죠. 살아난 것을. 이거 뭐 쇼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12제자는 긍정적인 사람도 있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미션을 줄 때 그놈들은 엉터리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믿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긍정적인 사람은 예수님이 일시키기 쉽지요. 일시키기 얼마나 쉬워요. 그냥 전부 다 내 팬인데.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들도 11제자들 이들을 몽땅 써야 되기 때문에 믿었더라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엄청난 미션을 줄 때 믿지 못하는 놈한테 주기가 어려워요.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돌아서고 욕하고 이런 놈한테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세상의 천국을 만들고, 세상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합디다. 요새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핵을 사용한다 어쩐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최후의 전쟁이 될 수도 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에 아마겟돈 전쟁이 한 번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면요,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끝장, 이 세상에 이후에도 없을 전쟁, 마지막 전쟁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근데 미국 바이든 맞지? 바이든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경고한다. 이렇게 엄청난 세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푸틴 중지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은 아니고 그 비유해서 말한 거예요. 내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안 했어. 나 신학적으로 잘 돼 있는 사람이 또 가면 우리 크리스찬 교회 목사님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데 대피해, 예수님 오신대, 이러지 말어. 경고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미국
대통령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만약에 세계는 토초화된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위에서 벌어지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응? 내가 뭔 이야기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일들을 주는데 믿지 못하는 이런 놈들을 놓고 어떻게 그 미션을 주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참 갈등했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대단한 거예요. 우리 같이 엉터리잖아요. 솔직히 저희들 엉터리잖아요. 나도 엉터리예요. 어떤 때는요, 뭐 한다고 했다가도 못하고요. 진짜 엉터리예요, 내가 나를 봐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믿고 목사를 시켜놨어? 어떻게 믿고 나를? 근데 주님이 믿고 나를 불러놓은 거예요, 엉터리라도. 저는요, 우리 치연 강도사가 목사를 안수를 받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좋아요. 기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애비된 심정으로 마음이 무겁고, 둘 다 목회를 한다니까 짠해요. 왜? 너무 고통스러운 길, 아픔의 길,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 돈을 하고는 어렵게 살아야 될 그 길.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한 아빠의 심정이에요. 그러면서 기뻐요. 야, 내가 난 자식들이 하나님의 일을 전하다니. 응?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 엉터리인 이들이 잘 들으세요. 이 엉터리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셨기 때문에 엉터리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들이 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저들은 절대 못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 다데오, 시몬 절대로 못합니다. 이 엄청난 지상 명령을 분부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이 엄청난 미션을 이룰 수가, 이 미션을 주기 위하여 갈릴리로 모이라고 그랬는데 이 미션을 절대적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11명 중에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미션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11 제자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좀 하세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같은 놈들도 믿고 이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졌나니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땅의 권세만 가졌어요. 하늘의 권세를 가졌단 말은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누렸어요. 그런데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누렸으니, 받았으니 너희도 이제 이 성령이 임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끝난다. 저들이 아무리 엉터리라도, 저들이 아무리 소극적이라도, 저들이 아무리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지상 명령을 이룰 것이다.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미션을 주기 위해서 갈릴리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곳에 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많은 미션이 있어요. 이 미션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을 희생하고 희생 어렵죠.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이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이 미션을 던져줄 때 아멘 할 수 있는 이 훈련장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없이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할렐루야.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도가 몸이 된다는 것은 이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들의 가정생활부터 쫙 풀어가야 돼요. 여기에는 또 놀라운 비밀들이 축복의 통로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지상 명령을 엉터리 같은 놈들한테 주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19절 20절을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엄청난 미션을 세계 땅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룰 이 미션은 얘들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어주니까 이들이 막 다 11제자가 순교를 하고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교회를 세우고 막 난리가 뒤집어진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막.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는 거예요. 이 미션을 부족한 11제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로 모여서 주셨어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모여있는 이 교회에 갈릴리에 모여있는 건 그냥 모여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막중한 주님의 명령의 분부에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네가 하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만 하고 동참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해요? 하나님, 성령님이 하셔요. 제가 그래서요, 지금 화성시 총연합회 회장을 하고 동탄연합회 회장을 하고 노예회장을 하고 또 군목을 가서 하고 이러는데요. 바빠요. 그런데 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보세요. 능력이 있는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주님이 어떻게 쓰실까를 기대하면서 순종만 하는 거예요. 가서 순종을 해서 가보면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면서 지혜를 줘요. 아멘 좀 하세요.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줘요. 탁탁탁탁 떠올라요. 놀랍죠? 제가 밑에 이거 하는 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가서 보면 떠올라요. 저 사람들이 기술자 아무리 30년, 40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벽돌이 불루간이 이렇게 튀어나와. 오야지한테 가서 왜 벽돌이 임신을 했어? 몇 개월 됐나 이 벽돌이? 탁탁 쳐. 임신을 했다니까 배 들어가라고. 벽돌이 몇 년 했어요? 30년, 40년, 30년 한 게 10년 한 사람보다도 못해?
이거 쳐갖고 될 일이 아니야. 부셔 뜯어내고 새로 해. 내일 많이 쌓지 말고 1m 이상 쌓지 마.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1m 이상 쌓으면 무너지거든요. 뜯어. 그래 놓고 막 불평하니까 나는 저쪽으로 가버려. 이렇게. 저쪽으로 가서 난 다른 일에 장로님하고 가서 장로님 우리 이 일이나 합시다. 저쪽에 이야기해놨으니까 궁시렁거리든지 말든지 우리 둘이 이래요. 그래 놓으면 또 궁시렁거리면서 뜯어. 왜? 지시를 해놨거든. 안 뜯으면 안 되거든. 내가 저녁에 가서 또 볼 거거든. 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제가 맡은 일에는 그래요. 맡은 일에는. 안 맡았을 때는 저는 그냥 나베려 둡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임원들 다 맡겼는데 안 해요. 안 간섭 안 해요. 내가 맡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죠. 됐는가 안 됐는가. 순이 지팡이에 순이 났는가 안 났는가 가 확인을 해야죠. 이 성경적인 원리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 가서 보면 지혜가 딱 떠올라. 저 사람들이 남아 왔다 가면 올빼미 눈 왔다 간가 보다. 저 사람 만났다 나왔다 하면 목사님 만났다 나면 독수리 눈이야. 지랄하거나 말거나. 나는 성도들 돈을 갖고 쓰는 거요. 지금 피 같은 돈이요. 나는 여기서 성도들한테 돈 헌금합시다 하기가 죽기보다 더 싫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거요. 그런 돈을 쓰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요? 내 돈 쓰면 그냥 넘어가요. 그냥 내 돈은 내 거니까.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갔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미션이 주어질 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야. 19절에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응? 참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못 믿는 믿을 수 없는 놈들을 갖다가 데려다 놓고 딱 준 거 대단해요. 대단.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고 거기에 끼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셔. 아멘입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하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나는 그냥 끼우거리고 동참만 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보세요. 홍해바다 갈릴 때도 모세가 갈랐어? 하나님이 갈랐어? 모세는 가서 그냥 동참해서 이 집만 한 거요. 하나님이 탁 갈라. 여러분 오늘 제3의 지상 명령을 분부를 이 갈릴리에서 미션을 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성경을 이루고 가문이 복을 받고 사업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